요한복음 7장에서 10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항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초막절이 상징하는 구원을 가져오는 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초막절을 완성하신다 할 수 있죠. 초막절은 유월절만큼이나 큰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지요.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초막, 장막, 즉 텐트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수콧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콧이라 부릅니다. 수콧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처음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또 수콧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 진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텐트 치고 사는 유목 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씨를 심을 수도 맺을 수도 없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회상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나뭇잎과 가지 등을 사용해서 임시 거처인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1년 중 가장 풍성할 때 환경적으로는 가장 열악했지만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던 광야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죠. 초막절은 양력으로 하면은 9월이나 10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가을에 토지의 소산을 수확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추수감사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같은 명절이 초막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갖 곡물과 과일들을 추수한 한 추수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초막절을 축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은 제단을 둘러서서 어깨동무를 하고 그곳을 빙빙 돌며 행진도 하고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서 가득 채운 물로 제단에 붓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친 후에 제단에 포도주를 붓는데 초막절에는 물을 붓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초막절 이후에 밀과 보리의 파종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비를 기원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장 37절에 보면 초막절에 그러니까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외치신 것도 바로 이 초막절 행사를 배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3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도록 규정되어 있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와 잔치에 참여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시국이나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들을 서로 말하기 마련이겠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된 이야기거리가 뭐였냐면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것이죠. 성전에 운집한 군중들이 과연 예수가 어디 있으며 누구인지 웅성거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무리를 미혹한다라기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 사상에 따라 예수님이 참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고 예수님을 심지어 잡아 죽이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일종의 비상시국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해서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같은 이들이 있는데 이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세상에 나타내라고 권유한 걸까요? 5절 말씀처럼 이것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한 것처럼 기적의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갖고 200~300만이나 되는 유대인 순례객들이 모이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면 수많은 추종자도 생기고 그래서 힘과 권력도 얻고 그로 인한 부와 명성도 얻을 것을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먹고 배부르게 되는 욕망을 추구했던 여러 사람들과
비슷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형제들의 이런 인간적인 요구, 세상적인 욕망을 거부하십니다. 일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래서 유보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뜻, 사람의 욕망,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행보를 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행보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죠. 하지만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러한 행보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환호하는 삶에 우리의 행보를 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행보를 정하고 성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삶에는 때때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형제들처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릇된 욕망과 부정적인 말들을 감수해야 하는 이러한 행동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과 소망과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신실하게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행보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분명 승리와 영광을 예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비록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당하셨지만 마침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이루신 것처럼 그 뒤를 따르고자 기도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고자 이 사순절을 믿음의 도전으로 힘쓰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믿음의 삶을 꿋꿋이 걸어가십시다. 그 길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